말씀은 마태복음 12장입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 9절부터 21절 말씀인데요. 교독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거기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많은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이런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며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리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든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발대를 끄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며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읽겠습니다. 또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주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 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은 안식일 문제로 시비를 걸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그 인식을 바로잡아주고 계셨죠. 그러면서 안식일에 담겨있는 더 나아가서 성전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더 크게는 율법을 그들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우쳐주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이 그 많은 율법의 조항들을 만들어 지키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죠.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 이렇게 자신의 삶을 드린다고 그들이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정작 하나님은 어떠신 거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어떤 형식에 얽매여 있는 그 어떤 껍데기로 서 있는 그 모습이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들이 드리는 제사가 그랬던 거죠. 성전 안에서 드리는 제사가 사실은 예루살렘 성전을 드나들면서 수없이 많은 짐승을 바치고 제물로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안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그 마음이 없으면 다 소용없는 일이라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 원하시는 건 우리의 마음인 거잖아요. 우리의 중심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경험이 기억나는데요. 제가 선교지를 다녀오고 두 번째 교회를 사역하던 그런 교회에서 고등학생들을 맡았었습니다. 2년 정도 이제 고등부 아이들을 맡아서 섬겼는데요. 당시에 교회 청년부 예배가 따로 있었는데, 그런데 이 청년부를 담당하시던 목사님이 이제 한 달에 한 번은 이제 어른 예배 설교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청년부 예배 설교자가 뵈니까 그때 이제 제가 한 번씩 가서 설교를 하고, 또 중등부 전사님 가서 한 번씩 설교를 하고, 이렇게 두 달에 한 번씩은 청년부 설교를 섬기고 했었는데, 근데 처음 제가 그 청년부 설교를 하러 갔던 날이었습니다. 근데 제 부서가 아니니까 저 뒤에서 이렇게 앉아있다가 청년 중에 이제 사회자가 나가서 사회를 보고 저를 소개하는 데 나가서 이제 설교를 해야겠다 그러면서 저 뒤에 제가 앉아있는데, 한참 찬양을 하고 있는데 이쪽에서 남자 집사님분이 저벅저벅 걸어오시는 거죠. 찬양 중에. 그러더니 제 앞에 딱 서시더니 한마디 말도 없이 제 성경책에 딱 봉투를 올려놓고 가시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를 시작하고 있는데 뭐였을까요? 사례비였습니다. 그냥 설교했다고 챙겨주시는 사례비였는데 제가 순간 당황했죠.
아무런 말도 없이 그냥 두고 가시는 그 모습에 대충 뭔지는 알겠지만 그 상황에 제가 조금 마음이 많이 좀 다쳤습니다. 왜 그러셨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렇게 받는 건 아닌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슨 정신으로 설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준비한 설교를 다 하고 그리고 내려와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건 또 못 봐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그 집사를 갖다 드리면 조금 시끄러워질 것 같고 뭐 어떻게 반응하실지 전혀 예측이 안 됐고 그분을 제가 잘 모르니까요. 설교를 마치자마자 이제 그 작년 설교를 마치고 내려오시는 그 부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제가 이거는 받을 수 없겠습니다. 내용 설명도 다 드리진 않고 그냥 그대로 그냥 돌려드리고 돌아 나왔던 설명도 제대로 안 해드렸어요. 제가 한참 햇볕머리 전도사가 후배가 그러면서 그 봉투를 돌려드렸던 기억이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마음이 안 느껴지면 되게 불친절하게 느껴지는 거죠.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뭘 얼마를 갖다 줘도 많은 돈을 갖다 줘도 사실은 우리의 좀 자존심에 상처를 입는 거잖아요. 사람도 이럴지인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 어떠시겠습니까? 하나님 이거나 받으십시오. 이 재물이나 받으시고 내 삶을 그냥 이렇게 복이나 내려주십시오. 만약에 이런 태도로도 하나님 느껴지신다면 절대로 그 재물을,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시는 거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비둘기 한 마리가 되었던 아니면 곡식으로 조금 너무 드릴 게 없어서 작은 정성을 드리건 그 안에 너희의 마음이 담겨야 된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어지는 본문에서도 예수님 이 안식일과 관련하여서 율법과 관련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 번 더 드러내고 계십니다. 오늘 9절과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시작. 거기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지금 이때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그때 한쪽에 손 마른 사람이 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질문에 담겨있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질문에 숨어있는 그들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불순한 거잖아요.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당시 율법에 의하면 그 39가지 안식일에 관련된 그 규례 가운데 이 생명이 위급한 환자가 아니고서는 안식일에는 치료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일반적인 어떤 뭐 처방이나 치료나 이런 행위들을 하는 것 자체가 일을 했다고 보고 또 안식일을 범한다라고 규정해 놓았던 것이죠. 할 수가 없었던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손 많은 사람입니다. 생명이 위급하지 않은 거죠. 오늘이 아니어도 안식일을 다음날 할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주중에도 할 수 있는 일인 거죠. 자,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할 때는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켜야 되는데 이 병 고치는 일을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들은 이 마음을 갖고 있는데 보십시오.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사건이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그 바리새인들과 논쟁하신 미리사를 까먹고 추수했다, 타작했다, 피직을 했다 이렇게 공격하며 논쟁을 걸어왔던 그 바리새인들과의 어떤 그 시비가 있던 그날입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뭘 원하신다? 제사가 아니라 자비를 원한다. 하나님은 사랑을 원하신다. 그게 하나님 마음이다.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마치는데 그 사건이 있고 난 바로 그 다음입니다. 같은 날입니다. 자,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지금 너 방금 이렇게 얘기했잖아. 안식일에 자비를 베푸는 것 그게 더 하나님 원하시는 거다 그렇게 얘기했잖아. 근데 자비를 베풀면 어떻게 됩니까? 율법을 범하는 일이 되는 거죠. 자비를 베풀면서 병 고치는 일을 하면
그러면 율법을 범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반대로 안식일 때문에 병 고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방금 네가 얘기한 거 그거 하나도 네가 지키질 않네. 말은 뭐 그럴듯하게 하는 것 같은데 전혀 너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시비를 걸고 저렇게 해도 시비를 거는, 마치 우리가 10장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세리와 내게는 금식한다고,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귀신 들렸다고 지적을 하고, 예수님께 대해서는 먹고 놀고 즐기면서 죄인들과 함께 한다고 또 공격을 하는 그런 어떤 상황으로 몰아가면서 또다시 예수님께 함정을 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런 유대인들의 시험 가운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고 계신지 보십시오. 11절과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지금 예수님의 대답은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율법의 전통대로 그대로 답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들의 상황 가운데, 그들의 어떤 삶의 자리에 있는 그 규례를 가지고서 예수님이 답변해 주시는데요. 만약 양이 구덩이에 빠졌다면 안식일에도 끌어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세워놓은 서른한 아홉 중에 하나였습니다. 어떤 마른 우물, 사용하지 않는 우물에 만약에 염소나 양이 빠졌으면 그러면 안식일이라도 끌어낼 수가 있다 라고 그들이 정해놓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대로 두면 아둥바둥 거리다가 탈진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끄집어낼 수 있도록 예배 조항을 또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희도 그 양을 구하지 않느냐? 안식일일지라도 그 양을 건져내지 않느냐? 하물며 양과 비교도 할 수 없는 그 귀한 인생을, 한 사람을 고치는 것, 그런 인생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 해야 할 일이냐? 하지 말아야 할 일이냐? 이렇게 하시면서 다시 이 질문을 되돌려 주시는 것인데요. 전혀 반박할 수 없는 그런 질문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답변을 내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더 나아가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어지는 예수님의 행동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뿐 아니라 자비를 원하신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진정한 것은 사랑이다. 너의 마음을 원하신다. 그래서 형식과 껍데기만 아니라 너의 마음이 담긴 그런 순종을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3절에 그 말씀 그대로 손 많은 사람을 고쳐주시죠. 사실 이것 때문에 큰 시비가 되고 이제 예수님께서 어려움을 당하시는데요. 안식일에 일을 했다는, 결국은 이 죄목으로, 안식일을 범했다는 죄목으로, 율법을 어기고 율법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신성 모독으로 고발을 당하시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그날 굳이 안식일에 수많은 사람을 고치시고 능력을 나타내시며 당신이 하신 말씀 그대로 실천하시고 나타내 보이시는 그런 예수님이신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담겨있는 그 순종을 원하시는 것이죠. 물론 법도 잘 지켜야 합니다. 원칙에 어긋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요구하시는 것, 나에게 기대하시는 것, 자비를 베풀고 사랑으로 섬기며 우리 마음이 담긴 그런 순종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미가서 6장에 여러분 잘 아시는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신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정직함과 그렇죠? 사랑과 그렇죠?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